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보면 산당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산당이라 함은 산 위나 언덕 위에 있는 제단을 뜻합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던 우상 숭배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 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때로는 산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혼합되어져 있는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꺼져가던 다윗 왕조가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가 보존되었던 것이죠.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어 나이가 어렸을 동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통치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요아스가 왜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 숭배자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이 계속되죠. 왕이 명령하면 모든 산당들을 제거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산당을 유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게까지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지방에 있는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한 예배하는 관습들이 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산당 중심으로 활동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한 산당을 통하여 지방 유지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산당을 없앤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백성들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동반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산당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편리함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도 습관화 되어져 버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산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당도 너무 뿌리가 깊어서 산당이 산당인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다른 것도 신뢰하는 혼합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산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산당을 없애기에 불편하기에 이것저것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보다 다른 어떤 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